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저 사람보단 낫지.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이 말에 매우 공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달 전 휴일에 아내와 함께 근교에 있는 아울렛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아울렛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넓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맛있는 식당들도 모여 있어서 쇼핑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서 아내와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한 장면을 봤습니다. 거기에 뛰어노는 꼬마 아이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 꼬마 아이와 아버지, 아주 어린 아이였는데 그 부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기가 귀여운데 그에 비해 아버지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결혼을 좀 늦게 하기도 하고 또 늦게 아이도 낳기도 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좀 나이가 많아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래, 나는 아직 젊지. 나는 아직 저 정도 아저씨는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교회 와서 했는데요.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똑같이 아저씨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평균 이상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평균보다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무려 80%에서 90%의 사람이 나는 평균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보지 않고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상당히 관대하게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잖아. 나는 그래도 오늘 금요일 날 딴 데 가지 않고 금요기도에 나왔잖아. 그래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살아.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괜찮은 신앙인이다 라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더해집니다. 자기유리 편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잘하면 누구 덕분입니까? 내 덕분이죠. 내 믿음 덕분이죠. 그러나 내가 실패한 것은 누구 탓입니까? 네, 상황과 환경 탓입니다. 다른 사람 탓인 것이죠. 그러다 다른 사람이 실패하거나 실수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 믿음이 약해서, 그 사람의 인성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운전할 때도 그런 경험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다른 차가 무리하게 제 앞에 끼어들거나 위험하게 운전을 할 때 우리는 상대방 운전자를 향해 비난합니다. 아이, 운전을 왜 저렇게 해? 어디서 운전 배워서 저렇게 해?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운전할 때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향해 크락션을 울릴 때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죠. 어쩔 수 없었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는 경향을, 남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본문은 무교절의 첫날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이 말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가장 거룩한 날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피해 살아남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어떤 날입니까?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이집트를 탈출하기 위해 급하게 식사를 준비하면서 차마 누룩을 넣지 못한 가루로 만든 그 무교병을 가지고 길을 떠난 그날을 기념하며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삶의 정체성을 함께 기억하는 일에, 즉 7일간의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무교절의 첫날이다라고 시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6월절 다음 무교절이 이어지는데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은 이 6월절과 무교절을 합쳐서 그냥 무교절이라고 불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무교절의 첫날은 곧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은 평범한 식사가 아니라 유월절 저녁 식사의 자리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특별한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특별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본래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의 식사 자리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제자들과 함께하게 될 마지막 시간인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를 친히 계획하시고 의도적으로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이 유월절의 식사 자리에 모였을 때 참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하고 친밀한 교제가 있는 식탁에서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인 유월절 식탁의 자리는 어쩌면 그들만의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시간 중에 한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아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둘러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배신을 할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 믿기 힘든 예수님의 발언에 유월절 식탁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얼어 붙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 문장을 헬라어 말씀으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메티 에고 에이미 퀴리에. 여기서 맨 앞에 쓰인 메티라는 것은 의문사입니다. 설마 아니겠지요? 라는 의문사인데요. 이것은 아주 강한 부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제가 정말 배신자인가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설마 제가 그럴 리는 없지요? 라는 의미를 가진 의문사라는 것입니다. 이미 스스로 결론을 내려놓고 주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속으로는 제자들은 나는 아닐 거야 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그 확인을 받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이 제가 한 건 아니죠? 라고 묻는 상황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 사람의 질문은 자기 때문에 일어난 걸 아닌 걸 알지만 확인하고자 다시 묻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 나는 아니지요는 바로 이런 의미의 질문이었습니다. 자기를 방어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 속에서 세 가지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의 마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는 그 교만한 자기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불안입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일까? 라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의심입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정말 주님을 팔아넘길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도대체 누구인가? 이 생각을 가지며 제자들은 책임과 시선을 다른 사람들을 향해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라고 주님께 말하면서 누구보다 착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난 뒤에 주변을 돌아보며 누구보다 날카로운 눈으로 저놈인가? 저 자식인가? 쳐다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유월절 식탁 자리에 함께 있는 제자들을 한 명씩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을 넘길 배신자가 이곳에 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의로움을 위해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찾는 것보다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의 손에 팔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자리에 범인을 색출하겠다라는 의도의 말씀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의도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문을 걸어 잠그고 유월절 식탁의 자리는 지금 취조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손목을 잡으며 동작 그만 말씀하시며 이곳에서 나를 팔아 넘길 자가 누구신가 찾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요즘 저는 제가 상상하는 대로 다 만들어진 세상에 살아서 참 행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왜 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곳에 나를 팔아 넘길 사람이 있다 라는 이 혼란스러운 물음을 왜 던진 것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사건이 누군가의 배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지만 내가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간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날 밤에 잡히시는 것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것이 절대 우연도 불운도 사고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그 일을 알고 계셨고 담담히 그 길을 받아들이고 걸어가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유다를 고발하기 위해서도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팔릴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엔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게 자신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탁에 앉아있는 모두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 모두에게 하셨다라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모두를 향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베드로가 발끈하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주 결연한 의지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진심으로 자신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헬라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비교해 보면은 그 비교가 참 명확해집니다.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버리리다 라는 그 단어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주로 걸림돌, 넘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덫에 발이 걸려 넘어지다 이런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되면 오른쪽 눈을 빼어버려라 하는 말씀에 실족이라는 단어도 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스캔들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 단어도 이곳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오늘 밤에 있을 사건 앞에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은 절대 그렇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너가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인하다 라는 단어는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그 밤에 스칸달리조, 곧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 앞에 발을 헛디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넘어지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아파르네오마이, 곧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길을 걷다가 돌뿌리에 걸려 잠깐 휘청이는 것과 그 길을 아예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떠나버리는 것, 그 차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스칸달리조라는 단어가 순간의 실수, 실족이라면 아파르네오마이는 방향을 바꿔버리는 배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앙을 믿었던 베드로에게 자신이 얼마나 더 연약한 존재인지, 그의 믿음이 얼마나 무너지게 될 것인지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로마의 군에게 잡혀갔고 모든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저주하며 맹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 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모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믿었던 제자들은 모두 그날 밤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때 그때에도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며 더 큰 확신에 차 있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식탁의 자리에서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약함을 지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모두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배신자와 죄인과 믿음이 약한 자를 부르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나는 아니지요 라는 대답은 사실 예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변명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이 대답은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지도 더 강하게 해주지도 못했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 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은혜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유월절 식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나는 아닙니다 라는 자기 변명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증명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자리가 은혜를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의 신앙을 변호하거나 내 삶의 환경과 상황들을 탓하며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어거스틴으로 우리가 잘 아는 초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이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서 쾌락과 성공을 쫓아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30을 넘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심하게 되었고 이후 목회자가 되어서 결국 북아프리카 히포라는 도시의 주교까지 되었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교회의 교리를 세운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는데요. 이 위대한 신학자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이 어거스틴은 자기 스스로를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이 작성한 여러 책들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은 아마 고백록일 것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회심 이후에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는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나 자신에게 짐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나에게 수수께끼가 되었다.
이 말들은 그가 회심을 하고 위대한 신학자, 그리고 한 도시의 주교가 되는 정도의 높은 신앙의 경지에 올랐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연약함과 죄의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정도면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전히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신학적인 지식과 신앙심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나는 아니지요 라는 자기 확신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성찬의 자리에서 그들의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은혜를 받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러한 대답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는 말로 내 신앙이 괜찮은지, 내가 아직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 나의 기도, 나의 헌신, 나의 삶의 모습을 떠올리면 주님,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날 6월절 식탁의 그날 밤 그렇게 말했던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떠났고 반대로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만이 끝까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배 자리는 내 신앙을 확인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며 죄인인 우리의 본성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죄인들을 위해, 연약한 자들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말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기도의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망치고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로 돌아갈 용기가 생겨서 제자들이 주님께 돌아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그 제자들을 찾아가 손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너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 질책하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어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